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일을 잃어도 변함없이 흔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고통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부어왔던 미래가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아멘. 이 땅에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수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주님만이 날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없네.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꿈꿨던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래왔던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잘 사는 거,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재력을 넓히는 거. 믿는 자들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찬양 처음에 여러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세상에 맞춰서 바꿔갑니다. 믿는 자에 의해서 법을 바꿔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흥의 역사는 끝났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얼마나 알곡이 되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판단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 가슴이 선포할 때, 내가 믿음의 1세가 될 때 우리 자녀가 믿음의 1세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가 믿음의 1세가 될 때 그 자녀 세대가 다시 믿음의 1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문들을 계속 이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물이 그에서 태어났고 내가 그에 속했습니다. 그 고백들을 함께 드리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셨고 우리가 그에게 속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법이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해석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기쁨들이 우리 진정한 평안을 빼앗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만, 주님의 것들로만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시대에 찬양을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이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 믿음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아버지 그 앞에 아버지 우리가 서렌더 할 때에 아버지 그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묻는 것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참 주심을 아버지 고백하는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려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받은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움교회가 질서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며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서 저희들의 실제 생활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 문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섬기는 그 손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진정으로 하늘에는 큰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과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장하자매의 악기, 그다음에 찬영 형제 악기가 또 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오기가 어려워가지고 우선 빌려가지고 했었었는데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서 무사히 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해서 이 연주죠. 특송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 아테네 지역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로 장소를 옮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거기에 현재도 존재를 하죠. 거기에 이제 복음 전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없었을 때 복음 들어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련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네 백성의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의 일제에게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겨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멀리서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가 어디 있나 감으로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원래 이게 불이 꺼져야 되는데 이게 망가져서 스위치가 그래서 홀을 문을 여니까 문 열 때부터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하루 뭐 온종일 켜져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이 안 꺼져요. 이런 것도 있네 싶어요. 고린도가 맨 밑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기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스 있고 그 밑에 내려와서는 베레아, 밑에 맨 밑 아덴 옆에 고린도 되어 있습니다. 저게 그리스 땅이고 그리스 땅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건너편 오른쪽 편에는 로마,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으로만 지금 이렇게 다윗이 쭉 저렇게 흘러서 저 터키 지금은 터키 지역이 오른쪽 터키죠. 마게도냐의 땅을 빌립보 이렇게 쭉쭉해서 고린도까지 지금 오고 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해오면서 빌립보에서든지 그렇고 데살로니게 각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다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은 이름을 또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몇몇 사람들도 이름을 다 기록을 한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든다면 귀신 걸린 점치는 여종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여종의 이름이 뭔지도 얘기를 하지 않고 빌립보 간수 이야기, 그죠? 거기에 있는 간수 이름이 뭔지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뭔가 의도가 있겠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 일대일로 간증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간증자가 될 건데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어떤 일들만 몇 가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존 스토트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이에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책 제목부터라도 되게 우리 읽고 싶은 책인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궁극적인 이유는 내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꾼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덩이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부모나 어떤 누구도 아닌 천국의 사냥개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천국의 사냥개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나로 하여금 뭐 했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물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하시고 2차를 가지고 다니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할 사람 하나님께 구원하실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고 하나님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찾아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천국의 사냥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따진다면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호주까지 오신 거예요. 멀리도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장할 때 호주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여러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찾으신 것을 믿으시나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건 믿나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현재 있다라고 한다면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아셨다면 남은 인생은 우리 예수님께 돌이켜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제청 받을게요. 동의 있으십니까? 제청 있으십니까? 아직 자신 없는 분들이 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럴 법해요.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저런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왜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이 되지 않을까? 물론 자신 있게 아멘하고 자신 있게 동의 제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는 이게 아직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특별한 놀라운 사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 믿은 몇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디도 유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 그다음에 소스데네, 네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다 바울을 통해서 영접을 해서 다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니까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굴골라와 브리스길라, 디도 유스도, 그다음에 그리스도 소스데네는 다 바울의 아주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어지죠. 자,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하고 소스데네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회 목사들이었어요. 유대교회 목사들이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유대교회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 회당장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뭐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교회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자리 비었잖아요. 누가 그 다음 자리에 왔냐면 소스데네가 그 자리에 왔어요. 그 나중에 소스데네가 또 뭐 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줘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현재 고린도에 가면 아직도 고린도 교회의 그 형태가 남아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고린도 교회의 1대 목회자 바울, 2대 신라, 3대 아볼로, 4대 소스데네라고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는 4대 고린도 교회의 목사가 소스데네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이분들은 분명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옮겼는데 이게 쉬운 일인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빈대떡 덮듯이 확 덮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해왔던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이켰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평범한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회 해당장이었던 이 그리스도와 소스데네의 변화는 쉬운 변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를요 가볍고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보세요. 내가 오늘 크리스찬이 되어진 거가 여러분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이 자리에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를 크리스찬이 된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이 마음에 이건 정말 복된 거구나, 귀한 거구나, 영광스러운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상이 아니라 사진 하나 볼게요. 저 사진은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인도의 심정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맨 앞에 계신 분이 그 남편 인도 목사님이신데 그 란지 선교사님이에요. 그 란지 선교사님이 인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일처럼 볼지 모르지만 인도의 안에서는 되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힘든 장면이에요. 인도의 나라는 힌두교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 문화는 되게 종교적인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어요. 근데 저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힌두교와 그 전통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크리스찬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저건 살떨리는 일이에요. 사진만 저렇게 나와 있지 저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예, 저들이 세례 받는 것을 볼 거라는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힌두교적인 입장이나 다른 종교적 입장에 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를 배신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거는 되게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지만 저들에게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저 결단은 왜 또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른 건가요? 다른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볼까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디도유스도, 그리스도와 소스데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을 하루아침에 뭐 한 거예요?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까? 이 말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는 예수님, 내가 받아들이는 성령님을 통하여져서 과연 나는 내 인생을 180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나요?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변화를 주셨나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나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냐 이 말이에요. 영향을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끼쳤느냐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은 뭘까요? 또 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뭐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럴까요? 이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의 차이가 날까? 무엇 때문에 믿음의 차이가 날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내용은 잊어먹어도 제목을 잊어버리지 말자. 제목이 뭐예요? 네, 또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당신에게,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이 내 마음의 확신의 차이예요. 확신의 차이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능력자 그 확신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무엇에 의해서 자라고 성장하나요? 씨앗 자체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땅에 있는 건가요? 땅에 있어요. 그 땅을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밭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 다른 믿음 준 거가 아니고 다른 예수님 전한 거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선포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품는 내 마음밭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마음의 확신이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용기는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용기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까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와 소수되는 입장에서 또 유대교회가 유대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할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의 신앙을 쫓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걸요. 그들이 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유대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들이 역사를 따지고 내려온 걸 보면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내려온 그런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과 부모를 통해서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기독 목사를 키우고 양육해 나가는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의 교수님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을까? 우리는 뭐예요? 다 만났으니까 교수하지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로 배출되어지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을 몰라서 목사가 안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수님이나 신학교 교수님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뭐가 돼야 돼? 완벽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유대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또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하고 아는데 그러면도 누굴 못 알아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 없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본인들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자 원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부딪혀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단절한 상태에서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되죠.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인들은 자기가 잘 짜놓은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아는 방식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짜놓은 상태 안에 내가 계획한 플랜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해 주기만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자신 있는 이 고백이 안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냐면 나는 아직 그런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짜놓은 틀을 무엇인가 만들어주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대교에게 오신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유대교는요, 진짜 세상의 왕으로 오시길 바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로 오신 건데요?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로마의 세력에서 자유하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 자유였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죄에서 해방을 원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면류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그게 아니라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였어요.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딪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 예수님이 내가 왜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지지 않는 그 이유는 아마 이 차이 때문일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지 못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 믿으면서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기준에 못 미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준 미달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좀 딜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 주일 성수를 꼭 하라고 하니까 매주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 주일 성수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내 일주일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괜찮은 딜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시험 보는 문제, 앞으로 내가 대학 가는 문제,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뭔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혀 있는 걸 막 뻥뻥뻥뻥 뚫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팍팍 다 들어주시나요? 그럼 너무 좋겠지만 저는요,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세상 기준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아픔의 문제와 내 안에 꼬여지고 틀어진 생각의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꺾여지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가오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께서 기준으로 해준 건 거의 없고, 내 속에 있는 상처, 아픔, 꼬여지고 틀어진 거, 이거 하나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제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깊게 있는 거를요, 수술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틀려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남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요. 남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한다라고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말 한마디도 내가 듣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과 싫은 소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못 들어요. 그만큼 내 안에는 틀어지고 꾸어진 게 많은데 이거는 해결하려 하지 않아. 이걸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가 눈에 보여지는 환경적인 문제, 이거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숱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꺼여지고 틀어진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변화가 거기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이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이지 바깥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도대체 이 유태인 이 해당장들이 어떻게 그 말을,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이 바뀌었을까요? 그냥 알아서 바꾼 거 아니에요. 알아서 개종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을 치료하시는지 아니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매일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깥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된 생각들이에요.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추고 있는 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감추는 것도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추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처리해달라고 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아는 걸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사진 하나만 더 볼까요? 저기 포도가 요즘에는 포도가 열릴철인가 봐요. 사택에서 교육관을 가는데 어느 집에 울타리에 저렇게 많이 열렸어요.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제 눈에는 엄청나게 포도가 열렸어요. 포도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에 얼마나 먹을 포도가 딸릴까요? 몇 프로나 딸 수 있을까요? 10%도 안 돼요. 저 정도에 되면은요, 포도 송이가 2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나머지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저걸 보면 저것도 열매잖아요. 그죠? 저 열매가 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다 하나하나마다 꽃이 피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됐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먹을 만한 것, 받을 만한 열매를 걷기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을 빛을 맛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세움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됐으면 여러분 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떤 환경과 조건만 따지면 세움교회 다 똑같아 하고 떨쳐나가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만한 거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냐면요, 기억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가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에 이게 고통스럽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게요. 축구 경기가 몇 분이에요? 축구 경기가 90분이에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85분까지 1대0으로 이겼어요. 1대0을 뛸 때까지 우리는 뭐 할까요?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이기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5분 남겨놓고 상대편이 2골 넣어버렸어요. 역전패 당했어요. 우리가 85분 동안 기억하는 건 뭐였어요? 이기고 있다. 그런데 5분에 역전의 패가 됐을 때 이것이 뭐냐? 경험된 자아. 절망스럽잖아요.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자아와 경험되는 자아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승리하신 거는 승리하실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경험돼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 이 세상을 이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그분이 경험이 되어지는 자아가 내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내가 기억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으나 내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며 고통스러워요. 불편한 진실 대접이 돼 버려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진실. 네. 하나님 말씀 맞긴 맞는데 나한테 좀 불편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예수님 앞에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만드실 분, 새롭게 이끌어 나가실 분, 내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짐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을 만난 것마다 이야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바울이 들은 메시지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거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 그거 드러내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메시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자가 되기 원하고 회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되어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패배자로 살고 있다면 또 여러분 마음속 안에 무엇인가에 틀어져 있는 회복되지 못하는 마음의 심령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김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숨기고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그렇게 건강한 사람인지 알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병든 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보잘것도 없는 것을 철저히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거라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맛보실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30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 바깥에 뛰어노는 이 아이들을 10년 뒤에 됐었을 때에, 얘네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졌을 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뭔가에 자기 선택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키웠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컸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키워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크면 영적인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우리 그 영적 사사시대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 1세대 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좀 쉬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요, 예수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 너무나 예수님 믿기 말게 너무 좋은 게 더 많거든요. 우리 그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길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일꾼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시 반부터 밥은 드릴 거니까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같이 6주간 훈련을 받고 할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이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우리 어머님은 부모님들 꼭 동참해 주시고, 손주 되신 분 할머님 나라도 해야 되겠다, 자식한테 못 맡기겠다 손주를,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육하는 일들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핀 교육관 주차장을 하이라 쓰지 못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로마 하프 기타 교실, 김시환 목사님 크로마 하프 몇 분 참석했어요? 등록을 네 분. 좀 있으면 문 닫아요. 기회가 이때뿐입니다. 할 때 하셔야지 나중에 하게 되어지면 나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기타도 몇 분이 되셨나요? 기타 3분. 우리 여성분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타 배우실 분들을 꼭 같이 동참해 주셔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주변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에 하나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드린 예물도 있고 새로운 일터를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손길도 있으며 하나님 선교지를 생각하고 드려지는 선교 헌금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마음을 갖고 드려진 것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보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 손길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가정과 일터 속에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들어가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 주셔서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자들마다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세움교회의 새 가족이 된 김지원 집사님과 세림이 그 가족 머리 위에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